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 6주간 목요일이고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이죠. 오늘 복음 말씀은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도 조금 있으면 뭐 이런 뜻이 어떤 뜻일까?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장난인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하지만 너희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반복하면서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주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승천 주일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떠나는 제자들에게 아쉬움과 섭섭함과 또 근심 이런 것들이 밀려오겠지만 육체적으로는 그런 떠남을 통해서 근심과 또 외로움과 또 아쉬움이 남겠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본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하셨던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관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지만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이지요.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측면과 물리적, 육적인 측면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물리적인 것만 본다든가 아니면 영적인 것만 본다든가 하는 이런 반반씩의 차이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 균형을 잃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이런 말씀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못 보지만 조금 더 있으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 가지를 궁금해해요. 조금 있으면을 자꾸 얘기하는 거, 조금 있으면 못 보는데 조금 있으면 본다는 거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이 한 이 말을 제자들이 다시 궁금해하면서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신앙생활과 영성생활 또 인생에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만 체험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고통과 황량함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혹시 나를 잊은 건 아닐까? 우리를 잊은 건 아닐까? 심리적으로는 나를 이렇게 홀로 버려두고 가실 수 있을까? 기도를 해도 유익하지 않고 가톨릭 책방에서 계속해서 복음 말씀으로 전날 주님의 말씀의 요점을 찾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요점 중에서 나한테 적합한 메시지, 적합한 말씀이 어떤 것일까를 알아차리는 그런 훈련, 이냐시오식 특별 성찰을 해도 그 밥에 그나물이고 또 매일 오는 미사 때 흥미나 감동이 늘 오지는 않고 모든 영성생활 이것이 혹시 착각이나 환상이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저항이 올 때 그러한 나에게 일단 문제 제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게 할 때 그럼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용기를 내고 확실하게 믿음으로써 그렇죠? 조금 더 있어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시도하는 것만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시도하는 것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할 것이라는 희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무력하고 힘든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우리도 몇 년 전에, 3년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언제 끝날지. 그러나 지나갔고, 앞으로 또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면서 대처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럴 겁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각하고 정말 깨닫는 삶, 깨어있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것, 내가 아닌 것, 우리 공동체면 교회가 아닌 것을 자꾸 버리고 내려놓는 것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견디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주님께 주시는 것 같아요. 용기를 주시죠. 이런 경험을 우리보다 먼저 살아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성인들이고요. 위대한 백성들이고 그렇죠. 사순 시기가 지나면 부활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이제 부활 시기도 이번 주일날 성령 강림 대축일, 그러니까 승천 축일 지난 다음에 성령 강림 대축일로 부활 시기가 마감이 되고, 또 고통 후에도 위로가 오고, 비가 온 후에도 하늘이 맑아지는 것이, 땅이 정말 축축이 젖었지만 굳는 것이 이치이죠. 이처럼 어떤 점에서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단순하게 모든 것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견디어내고, 지나가면은 고통스러울 때가 쉬워 보였지 않습니까? 힘들었던 것을 나중에는 웃으면서 새내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행을 할 때도 오르는 어려움은 정상을 향해 간다는 목표 때문에 이겨낼 수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죠. 또 기대가 있죠.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에서 내려올 때, 그렇죠? 정상에서 내려올 때도 역시 마지막 부분까지 정말 쉽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죠. 인생도 그렇고요. 신앙과 영성생활도, 특히 영혼 돌봄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지만 그렇게 별로 느는 것 같지 않지만 포기하려고 할 때 한 단계 터득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테니스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이처럼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나이도요, 아픔과 병만 선물한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은 짧지만 영원성은 가까이에 있고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부활 시기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또 삶이 연결되기를 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 강복합니다. 참, 그리고 미리 공지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대전교구 사제 연수기 때문에 월화수목금 이렇게 월화수목금 5일 동안을 유튜브를 제가 할 수 없겠습니다. 연수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해에 작년이나 제가 2019년부터 20년부터죠. 20년, 21년, 22년 3년 동안은 매일 강론 올렸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시간이 될 경우에는 제가 이제 쇼트로 올릴 수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구독, 전파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